아모스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박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비극에 대해서,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박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지금 여기 그들이 공의 위에서 삶을 살지 않고 불의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말을 타고 바위 위를 달리는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바위는 원어에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고 절벽을 내려오는 것은 자살 행위죠. 또 서로 아무리 그 바위 위에서 소위 밭도 아닌데 바위를 간다 한들 농사가 지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헛된 짓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바로 이런 헛된 짓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절벽을 뛰어내리는 것처럼 위험한 짓이고 소를 몰고 바위 위에 쟁기질을 하는 것처럼 헛된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귀찮고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간섭해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우상 숭배도 하고 이방 백성들처럼 쾌락을 즐기고 세상 것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막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건데 그 말씀이 당장은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말씀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막힘이 없이 선포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쭉 보면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게 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공법이 사라지는 거죠. 공법을 쓸개로 정의를 독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공법이 당장은 자신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법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쓸개, 공법을 지키면 사실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달콤한 행복을 사실 가져다 주는 건데 이 공법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버리면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쓸개가 같이 쓰게 되고 정의를 독초로 만들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땅을 잃고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전쟁이 임하여 그들이 쌓아놓은 세상 부귀영화를 다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시죠.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없으니까 말씀을 자꾸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의 취미생활 하듯이 액세서리 하나 더, 귀걸이 하나 더 다는 것처럼 내 생활 속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더 얹어버리는 것 같이 하면 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냥 예수를 믿어도 말씀 없이 그냥 주일날 얼굴 도장 한번 딱 찍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것은 말을 타고 절벽을 달리는 것처럼 위험한 짓이라는 겁니다. 바위를 쟁기질하는 것처럼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아버리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말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말씀이 없지요. 교회를 헐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선전용 몇 개만 딱 놔두고 그렇게 하니까는 비가 없잖아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없으리라 그러거든요. 그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로가 없으리라. 비와 이슬 거기는 비가 잘 안 오고 이슬로 그 농사를 짓게 되거든요. 러시아 뭐 이것저것. 근데 경제적으로 말씀이 없어도 그런 대로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일본이죠. 그러나 귀신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거기는 경제적으로. 근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가난합니다. 국가는 경제 대국인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 집에 놀러 갈 때도 자기 먹을 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말씀 듣느라고 언니 마르다가 자기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이 헌신, 봉사하고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것도 비나이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비나이다 그런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내 백성이 열심히 있으나 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허무한 것을 결국 말을 타고 반석위를 달리고 바위 위에서 쟁기질을 하는 것은 결국 허무한 것을 거둔다 그랬는데 허무한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아무리 열심히 추구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말씀 없이 아무리 이것저것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도 말씀 없이 공부를 해도 그건 나중에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행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까? 그와 함께 고난 받아야 영광의 그 유업을 참여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 있죠. 주님도 고난 후에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고난은 생략하고 영광과 행복만 싹 따먹겠다. 그 원리는 안 되는 거죠. 고난 후에 영광의 유업을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군사 동맹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의지하면 그거 돼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한국 교회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군사 동맹만 가지고 될 줄 아느냐? 미국이 너희를 지켜주느냐? 내가 지켜주는 것이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붙들고 가라는 곳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제 모험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던지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던지는 겁니다. 계산해 가지고 될 만한 것만 딱 던지고 위험스러운 것,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싹 뒤로 빠지고, 이거는 말씀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참 신앙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긴 왕이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헛되고 헛다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게,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에 굉장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동맹을 맺죠. 그다음에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의 공주들을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정략 결혼을 한 공주들이 결국 이방신들을 데리고 가지고 들어와서 솔로몬이 막 우상을 위한 신전들을 막 짓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 다 헛되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방법을 막 뒤섞어 버렸어요. 말씀도 있고 동맹도 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처음에는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군사동맹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외교적인 이 동맹한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랬는데 웬걸요, 부패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쓴 거, 그게 나중에 다 뒤통수 치고 다 돌아오는 거죠. 쓴 열매로 여기 독초와 인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쓸개 탄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늘 장막을 치고 자기 땅은 나중에 그 무덤 막벨라굴 말고는 한 평도 없었어요. 늘 떠돌이 생활하는 것 같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성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고 정말 그 심령은 안정되게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는데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영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갖출 거 다 갖춰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거 다 같이 추구하고 다 갖춰놓으면 뭐 주님 의지할 게 있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부자들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주님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더 의지하는 게 있고, 그들은 예수 믿으면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인 대로 육신을 쫓아 살아가느냐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두 가지를 놓죠. 그 감각을 놓쳐버리면은 죄에 무감각해져 가지고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성공은 여기 헛된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뭐 십자가 지고 그렇게 막 금식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길로 너의 사명을 감당할 게 뭐 있느냐? 내가 다 줄게. 그냥 십자가 없이 그냥 그 영광을 취하라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와 박수갈채 받고 그냥 십자가 없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욕 먹으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욕을 먹을 때, 핍박받을 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돌맞음과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느라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서 큰 상이 주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자처해서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확보해서 무릎 꿇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늦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 상하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의와 공법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백성들이 세상 방법으로 편안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내동댕이 칠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편안함이 아니고 안락함이 아니고 인증과 독초와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과 세상적인 방법을 섞었다가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만 붙들고 모험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내던지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거류자요 하나님께서 저 천성에 이미 우리의 거할 성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또 개업을 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될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 각자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